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까지 변증했어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변론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인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특별히 바울은요, 자신을 변론한 내용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변론하면서 저에 대한 지금까지 나의 변론은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공인된 교회,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라고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또 입증하고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와 있던 바울을 향한 공격,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은요,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일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부터 이런 공격은 계속 있어 왔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주축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교의 법칙이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이미 삶의 한 영역이었다고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유교 문화가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이 한국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 나라의 종교는요,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이제 사람들에게 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 대다수가 유대교였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요, 이 유대교 문화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새로운 기독교 문화 사이에서 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요, 점점 교회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기 시작하자 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이 문제를 서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사도들도 모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바울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말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한 그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원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는 둘이 짝꿍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짝꿍이요. 같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특별 인물을 한 명 더 데리고 가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평소에 동역자인 바나바 외에 갑자기 디도를 데려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는 생 이방인이거든요. 디도는 완전 그리스 사람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디도는 유대교인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요,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일부러 그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가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디도를 보세요.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도 모르고 종교 규례도 안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그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까? 그가 지금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까? 그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이 디도가 우리와 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다른 걸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디도는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고백과, 디도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지 더 이상 율법과 규례와 유대교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도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도를 향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디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은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이 가기 이전부터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면서 계속 공격했다고요. 뭐야? 디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할례 안 시켰어요? 왜 율법 안 지키게 해요? 이 공격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요? 아 디도야 그럼 자꾸 저렇게 공격하는데 야 우리 뭐하러 그렇게 공격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 야, 자르자. 왜냐하면 할례가 포경수술 비슷한 거니까요.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해봤는데 별로 안 아파. 잘라. 라고 하거나 야 그냥 율법 이 몇 개 이거 지키자.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거짓 그건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짓 진리는 단순히 그냥 율법 좀 지키고 좀 뭐 표피 좀 살 껍데기 좀 자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 진리는 왜곡된 복음은 자유를 앗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3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말에서요. 보세요. 바울 뭐라고 얘기하죠? 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거기에 대해 NO!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겐 이 당시 그 디도와 바울이 받았던 공격 아니 율법 지켜야죠. 할례 행해야죠. 제사 지내야죠. 라는 이 말이 특별한 문화처럼 들려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나이 지긋한 분에게 인사할 때 뭐 여러분이 저에게 제육 하이 이러면 아니 너 아니야. 제육 하이 이러면 그거 싸가지 없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니 지금 목사님 힙하지 못하네요. 왜 이렇게 유교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우리 어른을 존경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죠. 자, 유대교 안에서 할례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 제사는요 이런 문화 차원에 가까운 것도 많았다고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게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진리를 가지고 문화를요 물론 오늘날에도 모든 문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문화를 재해석하고 문화를 점검합니다. 어떤 문화는 이 문화는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거야. 이건 맞지 않아라고 할 땐 때론 노라고 얘기하고요.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문화는 바울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문화라는 것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문화 중에 하나 뭔지 아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와 자유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인생은 내가 개척해. 자,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해봤고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인생 내 거야.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 내가 지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인생은 내 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걸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네, TV 대중 매체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세상에서 심지어 문구도, 어떤 길거리에 다니는 간판도 네 인생을 살아 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이거를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자, 유대교에서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제사 지내는 게 이런 거와 같았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모든 문화에는요 그 문화의 안에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문화, 율법 지켜, 이 정도는 행해야지, 이거 해야 돼 라는 유대교 문화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동한 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에 따라 보상을 나에게 준다라는 문화였어요.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종교적이라고 느껴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 봐요. 이게 결국엔 종교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이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돈 내게 하고 교회에 많은 시간들을 쏟게 만들어서 봉사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네 인생에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교회만을 위한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드린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종교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되는 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줄 거야 라는 이 말에서 주어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세상으로 바꿔봅시다. 이렇게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행동한 만큼 나에게 보상을 줘.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종교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이 말은 그건 맞지. 세상은 그런 것이지. 그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지거나 묻거나 질문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진리처럼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 유대교의 그 당시 교회에 침입한 이 유대교 문화를 가지고요 4절에서 몰래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문화는 항상 몰래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몰래 들어왔다라는 헬라어는요 그때 군사 작전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이렇게요. 스파이가 잠입할 때, 적군이 아군으로 위장해서 스파이로 잠입할 때, 이처럼 문화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 내가 꿈을 꿀 때, 그 다음에 내 재정관, 연애관, 직업관, 결혼관, 이 모든 것들의 문화는 다 스며들어가 있고요. 그 모든 문화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는 2000년 전 유대교와 21세기인 현대와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거예요. 결국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열매는 내 노력에 따라 달려 있어. 그건 내가 획득하는 거야. 내가 얻는 거야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른 보상을 줘. 그것도 결국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거야. 이 말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행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어.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주어만 달라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진짜 주어는요 납니다. 결국엔 인생의 결과는 내가 얻는 거야. 내 노력하기 나름이야. 그렇죠? 자, 오늘날 이런 이 가치관이,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은 완벽하고 흠이 없으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자를 만나는 거야라고요. 자, 이런 결혼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국엔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잘못이에요? 아니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은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야. 좋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나의 행복한 결혼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진짜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결혼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아직 우리는 얼마 없지만 결혼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또 스포일러를 하나 하자면, 결혼은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신, 인내, 섬김, 희생, 이런 것들입니다. 결혼은 그게 결혼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그저 나의 행복, 나의 기쁨만을 위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결혼의 이 현실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원래 결혼은 이런 거야. 그럼 그래, 원래 결혼이란 가치는 이런 데서 오는 거지. 그래,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진짜 이 결혼을 더 배우고 사랑을 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런 부닥침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나 결혼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저 사람 아니었네. 내가 속았어.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보세요. 이건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잘못된 목적지를 이미 찍어놓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이 목적지가 아니었네. 여러분, 잘못된 목적지를 찍으면 절대 옳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재정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해요. 행복은 돈에 달렸어. 돈이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거야. 뭐?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신 승리일 뿐이야 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많아야 행복해. 돈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지출과 수입 내역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내가 생각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올 때면 잠을 불안해서 잠 못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중요해서 돈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며 살면서도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자신이 돈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죠. 왜요? 문화가, 이 세상에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돈 없으면 너 불행해 라는 그 문화가 스파이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아군으로, 그래 원래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 헌금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고백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11조가 어딘가 불편하고, 왜 자꾸 뭔가 내라고 강요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진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라고 내 일정 수입을 떼어놓는 걸 왜 그렇게까지 그거 하면 불안하고 내 수입이 뺏기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내 삶이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면 한편에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 다 지진 못해. 지금 내 수입과 내 지출과 내 형편을 봐. 이거 안 돼. 하나님도 못해. 나는 이거 내가 지키고 내가 계산해서 써야 돼.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결코 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결코 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돈에 상관없이 책임지고 내 삶을 인도하며 그분이 나의 재정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재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게 바울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특정 세상의 문화, 유대교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요, 그 특별히 그 중심에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삶은 내 거야. 내 삶은 내가 영위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아끼는 만큼 나에게 달려 있어. 라는 이 중심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결혼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혼의 노예가 될 겁니다. 더 좋은 결혼, 더 행복한 결혼, 더 배우자를 만나려고 끊임없이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내세우지 못할 겁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노예입니다. 결혼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돈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그거를 잠들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노예죠. 네. 여러분, 근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더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결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청년, 그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주실 거야. 아유, 내 아들도 이번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하니까 교사 아내 만났어. 내 며느리 교사야. 내 딸도 이번에 대기업 다니는 사위감 만났어. 청년도 자매도 형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 성경적 결혼관이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견디고 오래 참으며 사랑을 연습하는 거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 진짜 오랜 시간 다니면서도 결혼 자랑하면서 자신의 딸,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배우자 자랑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 성경적 결혼관으로 자랑하는 분들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내 배우자가 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하지만 직업도 별로고 학벌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짜 오래 참고 인내를 연습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결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혼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분 못 봤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느새 결혼을 자랑하고 내 성공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는 모든 기준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문화관 가지고 자랑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해요.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자유를 빼앗고 있는지, 어떻게 어느새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왜곡된 복음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줄 아나요? 이런 거 가지고 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술 먹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 야, 누가 예배당에 쓰레빠 신고 오래?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머리 색깔 봐라. 귀를 뚫어? 그렇죠? 너 지금 교회 다니는 애가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랑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자기중심성이죠.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돈 내 거야. 나 이거 못 드려. 결혼?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겠지. 그 배우자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거 이미 배우자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화라는 이름 안에 이게 숨어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잘못돼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곡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의 노예로, 교회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결혼의 노예로, 직장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사실 이런 자기 중심성이 담겨 있다고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나한테 받아야 돼.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건 해줘야 돼.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다고요. 내가 좀 한 주 동안 더 경건히 살아야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방탕하게 살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지.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죠? 이 모든 게 뭘 말하는 거죠? 내 행동에 따라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이런 왜곡된 가치관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재정관, 나의 결혼관, 내가 꿈꾸는 꿈, 미래 계획, 직장,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아까워하고, 왜 이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때로는 내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그렇게까지 낭망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 있고 노예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미 용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 말은 뭐죠? 그분이 우리 책임진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고요. 때로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노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거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뭔가에 더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한번 우리 6절을 봐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6절 이 짧은 한 구절에서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아무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건 강조의 강조예요. 네.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유대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봤을 때 베드로가 안 나오는데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이제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교 보고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좀 부족하네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복음이 옳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네, 인정받았어요. 그 당시 유명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이런 또 뜻은 아닙니다. 야, 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베드로에게 인정받았다고. 내가 야곱,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았어. 근데 니들이 감히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베드로한테 인정받아봤어?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명인이라는 것, 유명한 이들이 나에게 동의했다는 건 안 중요합니다. 그건 나에게 안 중요합니다라고요. 왜요? 왜 바울에게 이게 안 중요할까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굳건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굳건한 자기 정체성을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나요? 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 얘기하죠? 저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에게 기뻐하는 거? 아니요,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전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라고요. 그렇죠?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 바울이, 아니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었으면서 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건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교회의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유명한 이들에게 일부러 자신의 평가를 맡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미 내가 자기 확신이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에게 나의 평가를 맡겨요. 근데 바울은요, 기꺼이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이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swag은 뭐죠?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난 내가 평가해. 아무도 날 평가할 수 없어. 네가 뭔데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야. 건드리지 마. 내 삶은 내 거야. 그렇죠? 이게 스웩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멋져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오, 되게 자신감 넘치네. 근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출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낮게 평가하거나 때로는 건강하게 나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아니면 오해를 잘 풀려고 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을 때 그래요? 나에게 그런 점이 있었나요? 감사해요. 제가 고쳐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니나 잘해, 니까짓 거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어, 야 꺼져 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세상 한편에 이런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반대로요. 세상 한편에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의 바라 보이고요,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한 권리를 내지도 못하죠. 때로는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흔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혹시 또 하나님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기독교 욕먹이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하나님 욕보이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쭈구리가 되고 입 다물고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소심하게 사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더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 봤잖아요. 아닌 거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전 여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내가 우월감에 빠지거나 내가 혼자 나만의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나는 그럴 거예요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리를 가지고 정당성을 요구하면서도 대화하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얘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언제든지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하면서도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의 눈에 신경 쓰면서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혼자 나를 막 내 마음대로 착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연약한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고 사랑하셨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목소리에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어.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연약하고 못난 존재지만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인정을 이미 받은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더 이상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장점이요? 때로는 여러분, 내 장점 있는데 왜 자랑 안 해요? 그것도 더 큰 겸손도 오히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옷 괜찮다. 옷 되게 잘 입었네. 근데 아니야. 아니 괜찮다니까. 옷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데 왜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요? 나 이러면서 나 더 겸손해.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쵸? 아니 예쁘다고 하면 그래 예뻐? 고마워. 내가 오늘 신경 좀 썼지. 아니 이거 그리스도인다운 거라고요. 근데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뭐? 네가 뭔데 날 지적해? 야, 나 기분 나빠. 말 시키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랬어? 아, 미안해.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것. 아니 이런 게 진짜 멋있는 스웩 아니냐고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자, 이런 자유를 어떻게 얻냐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어디에도 없을 이런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균형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가져다 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겸손은 나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여건과 배경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묘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이미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인물이고요. 바울은 핍박받았다가 갑자기 회심하면서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갑자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갑자기 바울이 영향력을 막 미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울이란 이름이 급부상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그걸 보고 바울의 활동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정식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적도 없는데 아니 바울 요새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가 뭔데 이방 선교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뭔데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베드로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바울 좀 이상해요. 저거 복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저렇게 전하면 안 되죠. 바울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불러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 당시 유대 교사들에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니까요. 자, 베드로에게 갈등 없었을까요? 갑자기 본인은 예전부터 교회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잘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네, 핍박하던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막 이방 선교한다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거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바울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사람들을 베드로의 동료들을 교회의 동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교회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용서로 인해서 관계의 우위가 선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나의 잘못을 받아줬어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을이 되고요. 잘못을 용서해준 사람은 이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죠. 네. 베드로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우위를 점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봐요 바울,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줬고 당신을 받아줬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전에 했던 과거 경력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대로 이방 선교에 대한 당신의 열정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완전히 우리가 받아주기엔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 꼬박꼬박 하세요. 네, 나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뭘 전했는지 그때마다 확인 받으세요.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그거 결단할게요. 우리가 그거 거기에 따라서 회의에서 결정을 다시 한번 결정사항을 내릴게요. 당신이 선교사로 나가도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재갱신해 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행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행했다는 거는요. 고대에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우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곳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는요. 바울에게 그 어떤 우위도 선점하지 않고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를 동등한 사역자로 인정해주고 그의 달란트에 맞게 당신의 달란트는 이방 사역이군요. 하나님께서 그걸 당신에게 주셨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께 동등한 사역자니까요. 라고 모든 걸 맡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용서를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그분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배신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찾아와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를 완전히 받아주십니다. 뭘 경험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완전히 사랑받고 용서받고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바울에게도 기꺼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과거의 경력, 바울의 오점, 바울의 과거 잘못들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흠잡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자신과 똑같은 사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조금씩 문화도 달랐던 두 사람이요 연합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을 이루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연합입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때로는 잘못된 것에 있어서 기꺼이 노! 아니요! 라고 외치게 하지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 우리가 그거를 우위를 점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도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게 만들죠. 이게 너의 모습이구나. 그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이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달란트군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사라졌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이 주소를 찍거든요. 그건 결코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기준, 가치관,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세요. 그리고요, 복음의 진리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꿈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없었을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선물들,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자유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